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 잠시 출애굽기가 아닌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매주일 다시 연이어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출애굽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한승아 목사를 검색하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의 말씀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막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무대는 애국과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라면요. 시내산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의 이야기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막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근본 목적을요, 제사로 이해합니다. 물론 제사는 성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근본 목적은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처럼요, 성막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함께 살 집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근본 목적은요,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성막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성막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친히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그 설계도와 더불어 성막의 재료들과 내부 인테리어 기물들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요, 성막의 재료들, 예를 들면 호마노, 자색실, 홍색실,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과 같은 이런 재료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해석을 시도하려 합니다. 물론 성막의 재료들은 진귀하며 독자들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대교 해석과 기독교적인 해석은요, 이러한 재료들을 왕권 및 왕권의 위엄과 동일시합니다. 즉, 온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과 위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재료 자체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일일이 부여하는 해석은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막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이미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 있으며 라고 창세기 2장 9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요. 성막을 세우는 품목에도 순금과 호마노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막의 목적이
에덴 동산, 즉 범죄한 세상 이전으로의 복귀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낙원인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 성소인 지성소 아시죠? 그 지성소 안에 증거계, 즉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 즉 시띠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종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은 이 시띠나무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과 관련지어 왔습니다. 아울러 최초의 번역성경인 70인 경에서도요, 이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합니다. 이런 번역은요, 창세기 3장 22절의 생명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그 생명나무 아시죠? 또한 증거계 위에 있는 그룹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한 후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듭 강조하지만 구원은 단지 죄 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은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처럼요, 아담의 후손들과도 대대손손 함께 교제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을 가꾸고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질서와 원리도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시죠?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요,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함께 하시며 에덴을 낙원으로 만드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낙원,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오늘 주제인 성막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막의 재료들이 에덴의 창조를 연상케 하는 품목이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울러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증거막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창조하신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성도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막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탄생을 알리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릇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단순히 불안한 미래에 대한 안전한 보장이나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성공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단지 개인 행복 추구의 종교라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순교라는 길을 택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전 인생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창조 시에 꿈꾸셨던 그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새 생명과 새로운 창조 시대를 가져온 것처럼요, 자신들 역시 새 생명으로 영생하며 자신들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이후 세상의 많은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된 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 우리 이전 설교에서 보셨죠? 무엇보다 제자들은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순교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요, 오늘 우리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전 인생을 걸며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은 오늘처럼 전염병의 위기로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는 못 드려도 예배의 정신과 우리를 성전, 즉 새 창조의 증인된 증거막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만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에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장소였던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거막이요 성막인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생각이요 말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반드시 행함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종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요 함께 나서주고, 불의를 보면 참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배고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털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막이요 증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막으로 어떤 증인으로 서야 할지 기도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형통의 복이 열리는 것처럼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료되고 가난함이 부해지고 억눌린 곳에서 자유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쓰는 자들이 되도록 애씁시다. 비록 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막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요 형통함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